영국의 스펄전이라고 하는 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러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처럼 베프티스트 침례 성도가 됐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가 너 왜 이렇게 침례를 받고 침례 성도가 됐냐? 저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 받았는데 침례 성도가 됐습니다. 이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베프티스트, 존 더 베프티스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에 다른 단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이 베프티스트가 됐다는 거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증명하는, 실증을 하는, 물속에 내 자신이 들어가서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의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 증언하셨죠? 맞습니까? 이게 우리 베프티스트예요. 그리스도인 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침례를 받아 베프티스트가 된다고 하는 거, 그거 대단한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침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우리 침례 성도들은 다른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침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침례교회가 가장 큽니다. 이 침례교회에 가면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어느 교회보다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성경 세미나가 많습니다. 성경 학교도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 공교육이 다 타락이 돼서 많은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홈스쿨링 하든지 집에서 하니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가보면 거의가 다 침례교인들이에요. 침례교회에서 거의가 다 홈스쿨링하고 침례교인들이 거의 다 교회 학교를 해요. 왜 그러냐?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침례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은 놓쳐도 성경 가르치는 것, 성경대로 교육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놓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침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런 전통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가서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경 신자가 돼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믿음 안에서 자기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들을 내가 숙고하고 열심히 묵상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올해도 매주 문자를 보내잖아요. 이번에는 어디를 읽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 과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스케줄 정해서 하고 하여튼 성경을 읽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성경을 읽은 이후에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좋은 거예요. 이거 끼고 있는 것보단 읽는 게 좋고 읽은 다음엔 묵상을 해서 유익을 얻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 근본적인 이와 같은 그 성경 진영에서 한국에 들어온 지 지금 25년 됐습니다.
하여튼 성경을 사랑한다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아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애들 성경만 들고 파는데 내 옆에서 보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들어요. 성경 공부가 오히려 저주가 된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성경을 보면 새빨갛게 뭐 해갖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결실이 뭐야? 아무것도 남을 유익을 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와 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 성경 번역을 해야 되니까 창세기부터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어떻게 여기 있는 거 글자로만 보는 거예요. 글자로. 영어를 가서 이제 번역을 하니까 But when the Pharisees had heard 뭐 이렇게 쭉쭉 나오면 그냥 그거를 이쪽으로 어떻게 똑같이 옮기느냐 이 작업만 지금 25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기계가 되고 말아요. 로봇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옮겼냐, 안 옮겼냐, 안 옮겼냐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보고 있어요. 옮겼냐, 안 옮겼냐. 이게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제게 저주가 돼요. 어쩔 수 없이 번역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바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맞는 일입니다. 근데 번역자가 거기서 끝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나를 변화시킨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번역자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 많이 있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는 그런 교회 다닌다고 또 자랑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해서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카메라, 사진 찍는 분들, 또 골프 치는 분들 뭐 사진이 이렇게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카메라 탓을 하죠. 카메라가 좋은 게 있었으면 내가 사진을 더 잘 찍을 수 있었을 거다. 저는 골프를 여태 평생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빗자루 들고 이렇게 집안 청소하는 거나 뭐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 운동량이. 뭐 그거 굳이 가서 그렇게 일단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도 가서 보면 그냥 옆에 교수님들 맨날 보면 골프 얘기를 해요. 거기서 나 옆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골프채가 나빠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골프채가 나빠서. 여러분 진짜 그래요? 아니에요. 골프채하고 골프 성적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을 내 손에 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좋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카메라를 들고 있다고 해서 좋은 사진이 나오거나 좋은 골프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있어요. 그게 좋은 그런 골프채 카메라가 있으면 나올 확률은 커집니다. 그렇죠? 근데 카메라가 있어도 구도를 잘 잡아야 돼요. 어떻게 이게 사진이 잘 나올 건가? 노출을 잘 이해를 해서 어떻게 해야 빛이 들어온 이런 모든 것을 잘 해야 될 것이 이걸 해야 사진을 잘 찍는 거지. 예, 사진기가 좋거나 골프채가 좋으면 뭐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끼고 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대하는 이유를 여기 디모데후서 가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셔 살아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단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단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주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교리를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For doctrine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교리를 세우기 위한 거다. 교리가 뭐냐? 기독교의 근본 원리, 틀, 가르침, 교훈,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리들을 알기 쉽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와 같은 학문을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조직신학에 들어가면 성경, 하나님, 삼위일체,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 마귀, 사탄, 죄, 사람, 구원, 중생, 그 이후에 성화, 그렇죠? 교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재림과 휴거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모든 것들을 조직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교리예요. 그럼 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 교리가 많아요. 기독교 안에 교리가 많습니다. 이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리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지식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 많은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제대로 알고 나를 제대로 알면, 그럼 여러분, 이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잘하는 건 끝이 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를 알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바른 가정 꾸릴 수 있고 아이들 바르게 교육할 수 있고 교회와 국가 이런 모든 거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알면.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이 여기 유대 지방이 있고 저 위에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22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지금 그 시간에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예배를 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라면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야 다 말짱 도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뛰면서 예배 드렸어요. 뒤로 넘어지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열심히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예배 드린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 정말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배는 다 드렸지만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심을 해가지고 뛰고 뭐 락음악을 하고 뒤로 넘어지고 다 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이런 교회에 나와 있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영생이 아니고, 세례 받는 게 영생이 아니고, 침례 받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11조 드리는 게 영생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대속 희생 예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아는 것, 지식이 뭐냐? 네이버 백과사전에 가서 지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지식은 넓은 뜻으로는 사물에 관해 단편적으로 무언가를 인식하는 거, 이게 지식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여기 볼펜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보니까 여러분 빨간색이잖아요. 이쪽은 하얀색이고 빨갛고 하얗다. 이거 지식이 있는 거예요. 펜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가니까 이게 쓰면은 어떤 색이 나오겠어요? 빨간색으로 나오겠구나. 이거 지식입니다. 이거 단편적으로 이런 걸 인식하고 있는 게 지식이에요. 근데 엄밀하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무언가를 자기 지배하에 두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한자로 지자를 가서 보니까 지자가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데, 지혜고 왼쪽에 있는 그 부분은 사물의 양상을 화살처럼, 거기 화살처럼 생긴 거예요. 화살처럼, 거기 보면 여기 입구자가 이게 쓰여 있어요. 화살처럼 단적으로 입으로 말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건 정확하게 이겁니다 하고 말로 다 표현해서 알리는 게 그게 지자고, 그 다음에 식은 식별이라는 수고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어떤 것을 그 위에 다른 것과 이렇게 분리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구분하는 그런 능력이 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식. 성경 가서 보시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안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안다. 영어로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중학교, 뭐 요새 초등학교 아이들 I know. 그래서 I know. know란 말이에요. K-N-O-W. know라고 하는 그런 단어. 예,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약 1000번 나옵니다. 안다고 하는 그런 말이 한 1000번 나와요. 그래서 사물이나 사실, 그리고 어떤 인격체를 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한 1000번 정도 안다고 하는 그런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창세기 가서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기준, 이제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선과 악을 하니까 선과 악을 너희가 취사 선택해서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넘어가고 만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동성애 하나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선과 악 뭐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이 상대적인 윤리 가치를 지금 여기 마귀가 와서 심어주게 될 때 첫사람 아담과 이브 거기 빠져서 넘어가고 만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dam knew Eve, his wife. new란 단어, K-N-O-W의 과거, K-N-E-W가 사용됐어요.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이 know란 단어를 사용했고, 그래서 여기 우리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아니까 아기가 생길까? 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까 아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know란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다시 말해 이브라는 그 인격체 모든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그걸 지금 안다고 하는 그런 단어로 동침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가운데 동침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다라고, 전 세계 모든 성경이 알다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 그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 여기 그대로 안다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이렇게 주시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 믿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그거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생은 인격체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그분을, 내 아내를 알듯 내 남편을 알듯 내 자식들을 알듯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요. 뭘 통해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진술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한 파워가 하나님의 이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건데, 그 본성에 참여하는 것, 아는 것을 통해 어떤 일이 생기냐? 알면은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읽습니까? 알려고 읽는 거예요, 알려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목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인격체의 하나님이에요. 그 인격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을 신뢰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이런 나무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돌덩어리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끼리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남편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알잖아요, 둘은. 그렇죠. 그러한 긴밀한 인격적인 이 지식이 형성이 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에서 돌덩어리 깎아놓고 그러고 이거 하는 거, 거기 무슨 인격적인 아는 게 있어요. 마리아상 세워놓고 이거 하는 거, 거기에 무슨 인격적인 아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아는 것을 통해 믿음이 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수록 믿음이 커지고 많이 할수록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하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 이야기하니까 그럼 성경 100번, 1000번 읽으면 그럼 믿음이 많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 이야기가 아닌 걸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75세쯤에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도 자기 아내의 그 유혹에 빠져서 인간적인 힘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해서 결국은 86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아들을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99세에 내가 내게 생명의 약속에 따라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는,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 그렇죠? 그 다음에 86세, 99세, 100세에 아들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15년쯤 이렇게 지났는데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가서 죽이려고 가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켜 줄 줄로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것이 요만큼 있다가 이만큼 있다가 이만큼 아는 것이 점점 증가하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알면서 더 확신하게 되면서 심지어 이 아들을 내가 칼로 죽여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실 줄로 확신을 하게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희처럼 이렇게 성경 다 갖고 있었습니까? 성경 기록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저희처럼 조직 신학이 돼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거 아브라함이 다 알았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 내 아내와 이게 동행하면서 서로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알게 되니까, 그렇죠? 그 믿음이 커지면서 아들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부활의 믿음까지 갖게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키가 170cm래요. 옛날에는 머리카락이 아주 검은색이었는데 요새 보니까 하얗게 돼서 보기가 좋다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 안경도 끼고, 또 어떤 사람이 인하대학교 교수고 뭐 공학 박사를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 킹제임스 성경 주 번역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조금 잘 아는 분들은 아내가 하나 있고 딸이 셋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렇게 안다는 게 정말 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다 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한다 이거 안다 그래요. 그럼 누가 나를 가장 많이 알까요? 그래서 내 아내가 가장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 아내가 가장 많이 알아요. 어떻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제 아내보다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교만하게 뭐 하려고 그러면 벌써 딱 알아차리고 안 돼! 딱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딴 사람은 못 하거든요. 근데 벌써 딱 그러면 딱 나와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덕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 나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정확하게 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도 그런 의미로 아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예수라고 한 사람이 있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렇죠? 나쁜 일을 한 게 없다. 뭐 이런 정도, 유대인이었다. 뭐 이런 정도로 이거 알아갖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로 맞아들이는데, 그건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유대인들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나타나고 율법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법전을 받았어요. 신명기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출하는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런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과 국가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을 받고 법전을 받고 제사장이 생기고, 그렇죠, 레위 사람들이 생기고 성전이 생기고 성막이 생기고 예배가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로 변질이 되면서 인격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로 바뀌었냐? 글자를 아는 것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냥 여기 율법 토라 이거 두루마리가 하나 있고 뭐 머리에 쓰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기둥이나 이런 데다 하나님 말씀 넣으라 그러고 몸에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여기 요런 데도 다 가죽 두루마리를 해서 요 안에다 말씀을 집어넣고 다녔단 말이에요. 말씀을 집어넣고 다녔으면 한 글자를 써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나를, 그 하나님을 어디로 가둬뒀냐? 글자 안으로 가둬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형식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죠? 체계가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외형적인 경거나 뭐 갖다가 뭐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고 이런 것들은 날이 갈수록 고급스러워지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좋아졌는데 실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점점 감소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왔는데 그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글자에 갇히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와도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태반이 되는 이런 악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호세아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율법책, 지금 식으로 성경책 널려 있었어요. 이게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 두루마리가 하늘같이 이 산더미같이 많아도 그건 많은 거하고 하나님 아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이 이제 본문으로 삼고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는 그런 시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왕국의 자손으로 삼고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하늘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간단 말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또 백성의 치리자들의 그 우두머리들 가운데 여기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23절 바로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모세는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어다 하였나이다.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죽었는데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고 셋째가 그 여자를 취하고 결국 맨 마지막에 그 7째 형제 막내까지 다 그 여자를 취하고 그런데 아무도 자식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이 여자가 그 7사람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지 우리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지금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온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율법을 받은 이후로 약 1500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득권측이에요. 기득권. 다시 말씀드려, 기득권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체제가 있을 때 그 체제 안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를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대교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유대교가 믿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이 왕들에게, 지리자들에게,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갇혀 있다. 여러분에게 핍박을 받는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믿는 게 뭐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중에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할 자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이거든요. 그 부활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득권 세력이 형성이 됐어요. 그게 누가? 사두개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활 때문에 그 민족이 유지가 되고 부활 때문에 이 유대교가 유지가 되고 하면 그 기득권 세력이 그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와서는 부활을 의심하는 이와 같은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어제 대통령 취임하면서 일격을 가한 게 뭐예요? 워싱턴 정치인들 싸그리 보내다, 완전히 다 어떻게 멸절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래요? 그게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워싱턴에 앉아갖고 국민들의 모든 부를 자기들이 차지하는 거 이번에 일거에 제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득권 세력이 있어요.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국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사실을 발표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그와 같은 것들이 썩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이야기하시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냐? 31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미 구약시대에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13절 가서 보시면 뭘 이야기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난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정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 지금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13절에 다니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뭐예요? 다니엘이 다시 부활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기득권 측이 내서 유대교의 좋은 것은 다 빨아먹었습니다. 성경 말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죽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입만 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걸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사람 눈에는 그들이 죽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 그들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산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사실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기득권 세력이 됐습니다. 유대교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빨아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핵심인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오히려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출생 당시 헤롯 왕이 율법 박사들, 그렇죠? 네, 성경학자들을 부릅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거 어디서 태어나느냐? 마태복음 2장 5절에 성경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가르쳐는 줬지만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메시아가 여기 온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내 머릿속으로는 아는 그런 지식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은 아니다. 이건 뭐냐? 글자는 알지만, 그렇죠? 믿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소경이 된 이와 같은 사람을 고쳐준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나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 이게 누구예요? 기득권 세력이란 말이에요. 사두개인이란 말입니다. 성경학자 다 안다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가 본다 하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고 11조 생활한다고 하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뭐 됐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본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너희는 뭐만 보냐? 글자만 본다는 거예요. 글자만. 예수님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곧 생명이란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이 안에 있는 글자만 보니까 본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끼고 다닙니다. 그렇죠? 항상 사랑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글자가 저와 여러분을 죽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글자가 저와 여러분을 죽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득권 세력, 유대교의 기득권 세력, 사두개인, 율법 박사, 성경학자, 서기관, 그렇죠? 바리새인,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지옥 자식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누구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보다 더 많이 아는데 예수님이 지옥 자식이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류가 혹시 내가 되지는 않을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속중심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어놓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 신약이란 말이야. 이 신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셨어요. 저를 목사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성경 신자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할 수 있는 사역자로 다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로 삼으셨는데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아주셨나니 글자는 사람을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교회 섬기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죽이는 사역이 아니라 살리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글자의 사역자가 아니라 영의 사역자가 돼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 공부 말씀을 듣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습니다. 이거 읽는 가운데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처럼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이 목사의 설교, 강해, 그렇죠? 여러분이 자신이 성경 말씀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악한 것들을 산산조각 내는 그런 일이 있어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며, 그런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 꽂혀갖고 마음에 비수같이 꽂혔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심지어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는 그런 일이 생겨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거룩한 것을 봤어요. 거룩한 것을 보고 와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50번 읽었어요. 100번 읽었어요. 어떻게 돼요? 점점 내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고 하고 밑으로 떨어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100번, 200번 읽었다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기득권 세력,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내가 너에게 직접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부활이 있다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알지 못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파워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파워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 어떤 파워예요? 말씀으로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생겨나게 할 수 있는 그 파워, 그게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온 우주 공간에 빛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온 우주 공간을 지금도 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얼마나 파워가 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단 말이에요. 몸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만 수억이 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호련히 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실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너희 이 사두개인들, 이 기득권 세력들아, 너희가 글자만 알지 하나님의 파워를 아느냐? 여러분, 그 파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설사 죽는다 해도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그 파워, 여러분, 그 파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교회의 강력이요, 이것이 교회의 파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부활의 파워를 전달하게 될 때 소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되고 어떻게 돼? 소아시아 전체가 뒤집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파워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성경 지식이 똑바로 그 사람 마음속에 박히게 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신과 같은 거룩함을 점점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가면서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점점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지, 내가 어떻게 살겠냐. 앞으로도 은혜, 지금까지도 은혜, 지금도 은혜, 앞으로도 나는 은혜로만 살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점점 낮추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면서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이 매일같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에 그와 같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잘못됐으면 다 쓰레기같이 버리겠다는 겁니다. 기득권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일을 못했어요? 기득권 때문에 못한 거예요. 내가 30년 교회 생활하고 이거 교회 짓느라고 5천만 원을 갖다 냈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떠나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과 비교해서 아니면 그러면 성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 신자예요. 성경과 비교해서 내가 알던 것이 틀렸으면 그냥 과감하게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날로 증가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하고 자꾸 모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꾸 모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하고 자꾸 모이고 싶은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사는 그런 형태로 바꾸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삶이 단순한 거예요. 이제 단순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넥타이 매주 똑같은 거 하고 오잖아요. 하도 똑같은 거 하고 오니까 오늘 제 아내가 올해는 좀 다른 걸로 해서 똑같은 거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2016년 설교는 요거, 2016년, 7년 뭐 파란 거, 뭐 어떨 땐 노란 거 이렇게 해서 좀 해를 좀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난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 양복도 똑같고 다 똑같잖아요. 구두도 똑같고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단순하게 사셔도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 10개 나라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때 성경 지식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개인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부부가 더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저를 그냥 괴롭게 하고 그래도 뭐예요? 목사가 다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하니까 이러는 거지. 어떻게 좋아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부모 자식 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의 문제는 아버지께서 거기에다 더해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받아야 완전한 복이 되는 거예요. 직장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야지 이 짜잘한 거 복 달라 그러고 이거 얘기하면 그건 아직 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셔야 되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려야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그런 복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부활의 권능, 창조의 권능, 휴거의 권능, 죄의 사망의 소리를 건질 수 있는 그런 파워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